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둘씩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앞에 얼마를 쫓아냈다고 해요? 많은. 그러니까 한 번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데에도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습니까? 많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있기도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9명의 제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볼거리가 있나 싶어서 아마 점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이 떠나지 않으니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흠잡을 거리가 있지는 않는지 찾고 있던 제자들의 시선에 그 모습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의 이 무능한 모습이 시비거리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딱 물었던 것이죠. 이참에 서기관들은 무능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가르침까지 몽땅 통째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제자들이겠지만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도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속담이 지금의 상황과 똑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못난 제자들 때문에, 무능한 제자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서기관들은 잘 됐구나 싶은 마음을 가졌겠죠. 무리들은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 정상치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지금 선생님 앞에 서 있는 내 아들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흥분한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얼굴이 확 달아올랐거나 아니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리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이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귀신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땅에 엎드려져 뒹굴게 되고 거품을 흘리는 그런 심한 발작 아닌 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 모습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실제로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피, 보혈의 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이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뒹굴게 하고 거품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귀신도 벌벌 떠는 거죠.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 아버지가 말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트라우마니까, 아픔, 상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아마 의기소침하고 정말 고민하다가 힘겹게 이 말을 건넸을 겁니다. 그간에,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그간에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는 과거에 가슴 아팠던 그 시간들을 되돌이키며 지금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용하다 하는 의사 찾아가고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모든 돈을 다 썼을 거예요. 내놓으라는 사람들, 명의들 알아보고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적지 않게 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잊어버렸던, 순간 잊고 살았던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문제는 자기 아들에게 있지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있다면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리가 없었겠죠. 내 아들만 고침을 받으면 자기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바꾸면 뭡니까? 문제는 네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문제는 뭘까요? 너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장담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자녀들 안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모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 더 깊이 뿌리 내려가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이 아시죠? 그 금쪽이 보면 오은영 박사가 항상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꼭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또 자녀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결국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둘이 풀어가는 것으로 그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는요 잠깐이면 그쳐요. 그런데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아무렇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전혀 영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거 살아가는 거, 이건 완전히 좀 속된 말이지만 골병이 든 거예요. 들어도 한참 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에 잠깐이지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 어제 이제 대신방 마지막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던 중에 제가 모르고
버스 전용 차선에 서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그 길을 다녔던 길이어서 저는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버스 전용 차선에 제가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제 앞에도 차가 한 대 서 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 서 있는데 막 버스가 얼마나 막 크락션을 누르면서 당장이라도 막 밀어붙일 것처럼 얼마나. 근데 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선한 마음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왜 빵빵거리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앞차가 이렇게 먼저 가요. 그래서 왜 저 차는 또 저렇게 가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차를 향해서 막 빵빵 크락션을 비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비켰습니다. 안 비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키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창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이제 기사를 쳐다보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아침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목사지만 사람이 덜 됐네요. 회개했어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선한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찔린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 이 문제는 곧 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띄워주세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직분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믿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 살고요,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금의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나가요.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 이 길을 맞아가지고 레위기서부터는 아예 벌벌거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 딱 끝나니까 성경 딱 덮어버려요. 더 이상은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분은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한 곳에서 묵상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는 힘든 거예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 뭔 지약 먹듯이 통성 기도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청년들 산상 기도회 하거든요. 사순절 기도회 하거든요. 저는 핏대 세워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임원들이 기도회 인도하는데 이거 끝나면 저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래요. 청년들이 체력도 좋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통성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못해요. 왜요? 누가 내 기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꾸만 신경 쓰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통성기도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기도도 잘 할 수 있어요. 왜요?
정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작년과 올해 내 믿음을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자라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정체되어 있는 그 믿음이 다시금 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리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믿음을 위해서 큰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승리를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기관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 주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을 그때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죠. 예수님, 우리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물었을까요? 이 말은 즉서는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혹시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쫓아냈는데 혹시 그 권능을 예수님이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꼭 누구의 핑계예요? 예수님께 핑계를 대는 것처럼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을 거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뭔가를 보여주려고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도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고치겠다, 아니면 누가 고칠래, 비켜봐라, 내가 할 수 있다, 아마 이러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적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전에 주었던 권능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정작 쫓아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의 성공이 오늘에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직장에 잘 일구어가지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 성공했던 직장이 여러분 평생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세운 것은 어느 순간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에 안 무너지면 내 자녀들 때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보장을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때 그 영광을 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의자 막 놓고 막 여러분 그때의 영광이 지금에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늘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기도의 사람들이 바라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까이에 살게 해주세요. 단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주까지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인근 교회 온라인 영상을 도움받아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 새벽에 2주 동안 새벽에 아이들이 막 부모랑 막 손잡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잠이 많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특송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 여기서 아는 사람, 영상을 딱 멈춰두고 여기에 아는 애 몇 명 있냐 물어보니까 아빠 얘도 알고요, 얘도 알고 얘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애들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보다. 나는 우리 교회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여러분 누가 와서 그냥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영광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항상 그 복음의 빚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군요. 우리 교회에도 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후에 훨씬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제의 성공이, 지난번의 성공이 이번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패배를 맛볼 수 있다. 즉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다.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해결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제자들의 그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께로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꼬집어서 비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